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이나 지옥, 극락이나 윤회 같은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던질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사후 세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계급이나 등급이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해 세계 주요 종교들은 모두 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사후 세계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교적 관점과 과학적 연구로 사후 세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후 영혼이 육도윤회, 즉 6가지 세계 중 하나로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지옥계, 아기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입니다. 지옥계는 가장 낮은 세계로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무거운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무려 13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지옥에서는 생전에 지은 죄에 정확히 상응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남을 때린 사람은 맞는 고통을, 거짓말한 사람은 혀가 잘리는 고통을 받는 식입니다. 아귀계는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배가 산만큼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큼 작아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사는 곳이죠. 생전에 탐욕에 빠졌던 영혼들이 이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축생계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어리석음과 무지에 빠져 살았던 영혼들이 동물로 태어나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아수라계는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는 세계로 생전에 질투와 분노가 많았던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인간계는 고통도 있지만 기쁨도 있는 중간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천상계는 신들이 사는 세계로 큰 선업을 쌓은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의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로 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등급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탐욕과 분노에 묶인 영혼은 낮은 차원으로, 자비와 깨달음이 깊은 영혼은 높은 차원으로 갑니다. 가장 높은 경지는 열반입니다. 완전히 깨달은 부처는 육도윤회를 벗어나 열반에 들어갑니다. 즉 사후 세계의 등급은 마음의 순도와 깨달음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천상계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국조차 윤회의 고리 안에 있습니다. 불교의 마왕도 높은 천상계에 산다고 합니다. 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욕심을 채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계라는 중간 세계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7명의 재판관 앞에서 생전 행위에 대해 심판받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명의 재판관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49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남은 가족들이 망자를 위해 공덕을 쌓으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믿어집니다. 기독교 하면 천국과 지옥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천국, 연옥, 지옥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연옥은 죄를 지었지만 완전히 악하지는 않은 영혼들이 정화되는 중간 장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천국 안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테 같은 중세 신학자들은 천국을 9개의 하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성인들의 의식과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첫 번째 하늘은 달의 천국으로 서원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수성의 천국으로 명예를 위해 선을 행한 이들이, 세 번째는 금성의 천국으로 사랑에 빠졌던 이들이 머뭅니다. 네 번째는 태양의 천국으로 지혜로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성의 천국으로 신앙을 위해 싸운 전사들이, 여섯 번째는 목성의 천국으로 정의로운 통치자들이 거합니다. 일곱 번째는 토성의 천국으로 관상과 수행에 힘쓴 이들이, 여덟 번째는 항성의 천국으로 승리한 영혼들이 머뭅니다. 아홉 번째는 원동천으로 천사들이 거하며 그 위에 신이 계시는 지복직관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 계급이 아니라 신에게 가까워지는 의식의 단계입니다. 같은 천국에 있어도 영적 성숙도에 따라 경험하는 빛과 기쁨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영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거처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천국 안에 여러 단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슬람의 꾸란에서도 천국에 달하자, 즉 등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생전에 선행을 많이 한 영혼일수록 알라에게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빛과 공명도에 따른 영적 서열 구조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천국을 8개의 문으로 나눕니다. 각 문은 서로 다른 덕목을 실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안의 문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잘 지킨 사람들이, 지하드의 문은 신앙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천국 안에는 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피르다우스라고 불리는데 이곳은 가장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영혼들만이 갈 수 있는 최상의 천국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영적 수준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천국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평화롭다고 합니다. 다만 알라와의 거리, 즉 영적 친밀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에도 7개의 층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은 하위야라고 불리며 위선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고통이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임사체험이 등장합니다. 임사체험이란 심장이 멈추거나 뇌 기능이 정지되어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4%에서 19%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임사체험을 한 150명을 조사해 1975년에 사후세계라는 책을 펴냈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덜란드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도 4년에 걸쳐 심장이 멈췄다 살아난 환자 344명을 조사했는데 그중 18%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랍게도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봤다고 하고 불교 신자는 부처를 봤다고 하지만 경험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대부분이 먼저 평화와 행복감을 느낍니다. 심장이 멈추고 의식을 잃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체이탈 현상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몸을 빠져나와 공중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침대나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가 보입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이며 자신을 소생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위에서 지켜봅니다. 놀라운 점은 이때 본 것들이 나중에 확인해보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수술실 위 선반에 빨간색 운동화가 있었다고 말했고 실제로 확인해보니 정말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의사가 어떤 농담을 했는지, 간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두운 터널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널 속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두려움은 없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터널 끝에서 눈부신 빛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 빛은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이 빛에서 엄청난 사랑과 수용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때 돌아가신 부모님 등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은 모두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감정과 생각까지 다시 생생하게 느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행동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느낀 기쁨과 감사함을 직접 체험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상처 주었다면 그 사람이 받은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한 임사 체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그부를 괴롭혔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 아이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제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그때 제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빛의 존재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했느냐,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비난이나 심판의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호기심으로 묻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색깔들로 가득한 초원, 맑은 강물,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시 같은 것들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는 음악이 들리는데 인간이 만든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직 당신이 할 일이 남아있다거나 가족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결국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을 뜨면 다시 고통스러운 육체로 돌아온 자신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실망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곳에서의 경험이 황홀했다는 것이죠. 임사체험 연구자들은 사후 세계가 의식 진동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진동수가 높을수록 더 밝고 평화로운 영역에 머물고 낮은 진동은 어두운 공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소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주파수의 라디오 전파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만 특정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후 세계도 여러 층이 같은 공간에 겹쳐 있지만 우리의 의식 진동수에 따라 경험하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매 연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한 영매들은 영혼계가 의식의 주파수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위 영역에는 아직 집착이나 분노가 남은 영혼들이 머물고 상위 영역에는 사랑과 조화의 의식을 가진 영혼들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영혼들은 사후에도 사회를 이룬다고 합니다. 새로 사망한 영혼을 돕는 안내자, 치료사, 스승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 영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과학계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많은 의학자들은 이것이 죽어가는 뇌의 환각이라고 주장합니다. 뇌의 측두엽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빛을 보고 저산소증이나 마취제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위스 연구팀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유체이탈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공중에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이 멈추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때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것이 행복감과 평화로움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 극한의 고통 끝에 느끼는 쾌감도 비슷한 원리라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심장이 멈춘 직후 30초 동안 뇌파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마파라고 불리는 높은 수준의 뇌파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생생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사체험 옹호 측은 강력하게 반론합니다. 저산소증이나 마취제로 인한 환각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운 반면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은 놀라울 만큼 일관성 있고 완결성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물로 인한 환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임사체험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을 단순한 뇌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임사체험 이후의 변화입니다. 환각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효과가 끝나면 허무함과 혼란만 남고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중독에 빠져 더 많은 약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사랑과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더 이타적으로 변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임사체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맨 위였던 것이 맨 밑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임사 체험 후 일을 그만두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롬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식이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그리고 임사체험 연구까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후세계의 등급은 사회적 서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깊이로, 기독교에서는 신앙과 행위로, 이슬람에서는 선행으로 설명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영혼의 의식 수준과 사랑의 진동이 만드는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은 누군가가 심판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식 상태가 자연스럽게 결정합니다. 탐욕과 분노로 가득한 의식으로는 평화로운 천상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다면 지옥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후세계는 우리 자신의 의식이 만든 반영입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와 같습니다. 라디오 전파는 공간에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 듣는 방송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세계의 모든 차원은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 의식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식의 주파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 인생 회고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었을 때,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어려운 결정 앞에서 정직을 선택했던 때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 사후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했는가?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했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성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고대의 종교적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전통에서 사후세계의 등급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가 그렇고 일부 기독교 신학에서도 영혼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사후세계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영혼이 진화하는 과정의 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낮은 차원에 머물렀어도 의식이 성장하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혼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해 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의 학교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지혜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경험이 영혼을 성장시키고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이끕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후세계의 등급은 누군가가 만든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의식이 도달한 수준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물이 자신의 온도에 따라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듯이 우리 영혼도 자신의 진동수에 맞는 형태와 장소를 찾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억울하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의식 상태가 곧 자신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에너지가 모인 곳으로 가게 되고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빛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면 됩니다. 임사체험에서 빛의 존재가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 절반 정도만이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도 많고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 연구자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 얼마나 의미 있게 성장했는가입니다. 어떤 임사체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빛났던 순간은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공원에서 놀아주었던 평범한 오후였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던 밤이었으며,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후 세계에 계급이 있든 없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진화이고 의식의 상승이며 결국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의 친밀함도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것, 사랑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의식을 한 단계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후 세계의 비밀은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사후 세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